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고 또 고운 놈에게 매 하나 더 준다. 그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역설이죠, 역설. 그죠?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 그거 참 좋은 거예요. 떡 하나 받아먹고 떡이 준다는 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사랑을 베푸는 거니까 그것도 귀하고요. 그런데 고운 놈에게 매를 하나 더 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충분히 동의가 되는 말씀이죠. 그죠?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좋은 것도 먹이고, 좋은 것도 입히고, 좋은 교육도 시키는 거, 이 모든 여느 부모들의 마음이죠. 사랑을 듬뿍 베풀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고운 놈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뭐를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때로는 야단도 쳐야 되고요, 때로는 꾸중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벌도 줘야 되고,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어긋나서 잘못된 길로 이렇게 달려가는데도 그냥 보고 있을 부모가 없다. 야단쳐서라도,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뭐가 옳은 일이고 뭐가 그른 일인지, 뭐가 악한 일이고 뭐가 선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애틋한 마음을 이 부모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매를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허용하시는데요, 우리의 늘 언제나 평탄하고 쉬운 길, 이렇게 마음에 평탄하고 쉬운 길, 뭐든지 잘 되고, 참 이러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계시기 때문에 뭐를 허락하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더라. 역경도 허락하시고요, 환난도 허락하시고요, 삶의 마음에 무거운 이런 아픔들, 상처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정말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모든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아주 탁월한 사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13권을 기록했으니까. 그렇죠. 로마서부터 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은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병든 자의 병이 떠나가고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자에게 탁 덮으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요, 통역도 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신비한 은혜를 주셔서 3층 천까지 갔다는 거예요. 3층 천. 3층 천은 뭐냐면 유대인의 사고에 있어서 하늘은 세 개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맨 꼭대기 하늘, 거기는 어디예요? 우리 그 하늘을, 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죠. 그리고 사실 이때는 우주라는 개념이 잘 없었을 텐데요. 지금 비행선, 우주 비행선이 날아다니는 스페이스, 우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어디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heaven, the heaven.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계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능력들을 행하도록 하셨고요. 여러 이 교회사에 탁월한 업적을 세우도록 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삼층천에까지, 천국에까지 가서 경험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뭐를 허락하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찌르고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그 가시, 고난, 그죠? 역경, 어려운 일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그게 아니라 자기 몸 안에, 육체 안에 그런 문제를 두셨던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뭐예요?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평탄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계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착각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했구나, 내 능력이구나, 내 실력이구나, 이 모든 걸 내가 했지, 이런 마음을 품고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런 자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각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가시 있습니까? 하나님 두셨어요.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요, 환난일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그런 아픔일 수도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죠, 마음의 어떤 괴로움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남들에게 부끄럽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쉽지 않은 자신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추론하는 걸 들어보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눈이 안 좋아서 안질. 눈이 침침하고 눈이 가렵고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끼고요. 여러분 옛날에 다라키 같은 거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눈이 나빠. 오늘 나 같으면 이래 안경을 끼고 컨택트 렌즈를 끼면 되는데 안질이 있으니까, 눈이 나쁘니까 글자도 잘 보이지 않고요, 사람들을 만나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저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는데, 선교하는데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안질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분은 간질일 거다. 아니, 그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집회 가운데 막
집회를 하고 설교하다가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에 하는데 거품을 물고 툭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질 아시죠? 간질. 그 땅바닥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런 상황, 그런 아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마음에 정말 혼자 있을 때 내가 왜 그때 쓰러졌을까? 왜 그 거품을 물고 그 많은 다른 동력자들,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병든 자들이 오면 자기가 기도해주면 그 병이 떠나가고요. 귀신 들린 자가 오면 자기가 기도해주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가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지는 그런 간질, 거기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 자기 마음을 찌르고 희지부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아마 이 대머리, 외모가 일 거다. 또 어떤 작은 키. 요즘에 이런 관점에 보면 외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정도의 차원은 아니었겠지만 우리 차원에 한번 대치해 보면은 오늘날 대체로 그 외모, 대머리, 작은 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변이 아니었대요.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은 잘 쓰는데 말이 더듬더듬 하는 게 마치 모세처럼. 그러면 설교가가, 목회자가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플루언트하게 말을 잘 못하면은 얼마나 그게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바울을 시기해서도 아니고 바울을 미워해서도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왜? 바울이 받았던 그 놀라운 그 은혜, 여러 계시를 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자만해지지 않도록, 거꾸로 말하면은요, 사도 바울조차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우리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누구든지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능력의 사도고요,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도라고 할지라도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줄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게 되어졌던 지점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나게 하는 그 교만, 그게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 그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자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였던 때 앞장섰던 그 청년 사울, 그 바울이죠. 그를 찾아가셨던 그 은혜처럼 그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시라는 이 원어를 보면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날카로운 정 있잖아요. 꽝꽝꽝 앞이 날카로워요. 이 날카로운 정이라는 뜻이 있고요. 아니면 낚시용 갈고리 바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시 하면은 우리 손끝에 가시 있잖아요. 손끝에 가시가 딱 박히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돋보기 쓰고 이렇게 봐야 보이는데도 그런 가시가 손끝에 새끼손가락이라도 뭐 발가락이라도 박히면은 뭐예요? 성가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런 가시도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돋보기 끼고라도 뽑아야 되죠. 제가 어저께 생선을 먹었거든요. 생선. 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장모님이 생선을 해주시더라고요. 납새미. 가시를 막 골라 입어. 그런데 만약에 잘못해서 그 큰 가시가 목에 넘어가다가 목에 빡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목에 박혔어요. 그것도 작은 가시가 아니라 생선 먹다가 큰 가시가 목에 딱 박혔어요. 뭐 박힐 수 있지 뭐. 괜찮아 하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평소처럼 이렇게 모든 신경이 거기 가는 거예요. 얼마나 따끔거리고 아프고 말할 때마다 뭘 먹을 수도 없죠. 사실은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먹을 때마다 이 걸리고 얼마나 성가십니까?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시는 그런 가시, 그런 차원의 가시가 아니라 날카로운 종, 낚시용 그 새 갈고리 한 번 박히면은요 물고기 입에 딱 갈켰듯이 만약에 그런 가시가 사도 바울의 육체에 박혔 그 고통, 그 아픔, 괴로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통과 그 불편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자만해지지 아니하고, 거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겸손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도록 그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 사도 바울 차원의 육체의 가시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차원, 그 작은 우리 여기에 바늘이 박힐 정도, 목구멍에 가시가, 생선 가시가 박힐 정도, 삶의 고난과 삶의 역경과 나에게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와 같이 나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겸손해지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지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 하나님의 그 생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한순간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먼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 상처, 고난, 역경,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으로 절망하고 실망하여서 믿음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셨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너무 아무리 이 가시 자기가 감내하고 참고 인내한다 할지라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라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던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과거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혹 지금 오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앞으로 또 그런 고난이나 역경을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요,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살 난 아이가 엄마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자기 수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문제라고 여겨질 때 있잖아요. 그럼 3살 난 아이가 뭐 할 수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엄마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엄마 부르고 한번 부르고 크게 부르고 울면 엄마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요, 빨래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시든지 밥을 하시든지 청소를 하든지 그 어떤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하다가도 그 3살 난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고 부르짖으면은 엄마가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모른 척 합니까? 안 하죠. 다 열일 제쳐놓고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잘하는 게 사람 찾아가고 아니면은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는 게 우리가 잘하는 건데요. 그거 하면 안 되고 정말 육체의 가시 정도는 아닐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00% 응답하세요. 우리는 왜 그걸 모릅니까? 왜 그걸 확신하지 못해요? 그냥 썰렁썰렁 기도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기도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부모는 잊을지라도, 부모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해줄지라도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이 2명이든 3명이든 예전에는 7, 10가지 많은 자식 해봐야 많아야 12명이잖아요. 그런 자식들일지라도 그거 다 들어줄 수 없는 게 부모예요. 그 한계가 있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것도 한때죠. 어릴 때 한때 이렇게 돌봐주는 게 그 정도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계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정말 기운이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모든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로 나타납니다. 크게 3가지로. Yes. 뭐라고요? Yes. 기도했는데 바로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뭐예요? No, 안 돼.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죠. 왜? 그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자녀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세요. 3번째는 뭐예요?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6개월 있다가 응답되어질 수, 예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1년, 혹은 5년, 어떤 기도는 10년, 어떤 경우는 평생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wait.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거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없애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떤 응답이에요? 1번, 2번, 3번. 몇 번으로 응답하셨어요? Yes? No? Wait? 뭡니까? No죠, no.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노, 아니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수많은 그런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 설교 듣다가 떨어진 청년 유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지만,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겠죠. 얼마의 기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예요? 아니야.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이 말은 뭐예요? sufficient. 이미 충분하다. enough. 이미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뭐예요?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약한 데서 완성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안 되라고 하셨던 그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늘 언제나 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을 잘라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은혜죠. 이 은혜라는 단어, 은혜라는 뜻이 grace, 그죠? 은혜. 헬라어로는 charis, 은혜. 은혜라는 뜻이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고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이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도 없고 그 어떤 실력도 안 되고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공짜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그냥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건진받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뭡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만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움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하나님을 다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충고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더 큰 은혜로 그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디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의 본향까지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그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삶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 그 은혜가 이미 충만하다. 그 육체의 가시조차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내 안에 그 컴플렉스,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절망 같은 그런 괴로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 주시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컴플렉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컴플렉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키가 작으면 어때요? 몸이 뚱뚱하면 어때요? 빼빼하면 어때요? 병들었으면 어때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결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비견될 수 없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 그 상처와 아픔, 괴로움, 외로움까지 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떨어지면은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만 있다면 그런 육체의 가치조차도 남들에게 부끄러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조차도 오히려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나의 다른 모든 연약한 것들까지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약점이고요. 남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은혜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요,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난을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병을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해요. 여러 가지 컴플렉스, 상처들,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전부를 부어서 다 주신 거예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상처도 주시고 절망과 같은 그런 환경을 몰아주시면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의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그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요. 땅에 꼬꾸라져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이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요. 동족의 위협도 당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함하고 비방하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핍박하고 배를 타고 다니다가 몇 번이나 파선을 당해서요. 그 망망대해에서 죽을 뻔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날 먹지도 못해서 굶어야 하고 그런 고난과 역경, 그런 여러 가지 약한 것들까지도 사도 바울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내가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고요. 그런 것을 안 내보이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가난하면 어때요? 못 배웠으면 또 어때요? 못났으면 또 어떻습니까?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뭐 이렇게 꼼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 어떤 컴플렉스, 그 어떤 연약한 약점까지도 우리가 진리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오히려 더 겸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구나.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또 다른 역설인 거예요. 성도들만이 이 동일한 고백 가운데 서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이 여러분 믿어진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라도 그 어떤 절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그런 환경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그 어떤 연약함, 그 어떤 부족함일지라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미 가득 부어졌구나. 그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게 확인되어지고 결론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려운 세파, 광야의 인생길을 헤쳐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서슴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했고 힘들어했어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정말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화합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넘치고 있음을 주님 보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정말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서 정말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을 때에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지며 자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변질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듯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인도하여 가심을 보게 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괴로워했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듯이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시고 환난 날에 주님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강건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